지금까지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자, 일단 영화 잠깐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 소설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품을 쓰기 얼마 전 서울의 한 동네에서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결국 붙잡히게 되었고 결국 사형수로 판결받아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결국 사형이 되었는데 그 범인이 형 집행 전 마지막 남긴 말이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나가며 그 자비가 희생자와 가족에게도 베풀어지기를 빌겠다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이 바로 1980년도에 발생한 이윤삼군 유괴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신문 매스컴들은 사회의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앙의 길로 인도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부모님께 죄송하다, 이 말을 남기고 교수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형수로서 놀라울 만큼 평온한 표정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은 죽으면서 장기를 기증하였고 실명 위기의 대학생 등 4명에게 이식수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살인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죗값을 다할 수 없었겠지만 나름의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괴당해 살해된 어머니였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요, 나보다 누가 먼저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기회마저 나에게 빼앗아 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적 입장에서 그 어머니의 발언이 소설을 쓰는데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화 속 신에는 범인을 용서하겠노라 목사님과 상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사님도 용서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혜가 정말 용서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신혜가 마음속에 용서할 여유가 없음이 영화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상가 뒤편에서 그 유괴범의 딸이 불량 남학생들에게 맞는 걸 봅니다. 신혜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냥 돌아갑니다. 평범한 어른이라도 그런 장면을 목격했다면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얻어맞는 장면을 보고 말렸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그냥 바라볼 뿐 그냥 지나칩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어가는 사람을 칠 뻔하죠. 신혜는 죄송하다 사과하지만 그 사람은 사람 죽여놓고도 미안하다고 말할 거냐며 다그칩니다. 그때 신혜는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바로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에 유괴범 딸에게 머리를 깎다 말고 뛰쳐나온 장면을 봐서도 그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 정신적인 고통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신혜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면회를 왔습니다. 끝까지 꺾어서 그 범인을 맞이하려 하는데 그런 면회에서 만난 유괴범의 모습은 너무나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했고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존 유모이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정하는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시내는 어렵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생각보다 얼굴 좋으시네요. 이 말은 내 아들을 죽인 너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정작 아들을 죽인 너는 어떻게 그렇게 초췌한 모습 하나도 없이 전혀 반성하는 느낌도 없이 그렇게 밝고 좋은 표정으로 있을 수 있냐. 시내는 마음속으로. 미리아이라고 하는 영화의 다루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저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아주 피해를 주어놓고 어떤 것도 보상하지 않고 위로를 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걸로 그렇게 자유할 수 있냐. 상당히 많이 뭐 할 수 있어요? 공감이 가는데요. 공감이 되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만 풀었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물리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저것은 곡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주의 수도 문제지만 지금 딸을 죽였던 그 전도연 연기하는 저 사람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고 나 또한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걸 인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용서하고 받아주셨으니 나 또한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절대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네가 1만 달란트 빚졌을 때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5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않고 받겠다고 한다면 너의 그 악함 때문에 너를 탕감하지 않고 네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쌍방에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쌍방에다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저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자,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세요?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속건제. 속건제의 이 비례가 지금 저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다루는 또 기독교의 모순과 또 이 악함에 대해서 분명한 온전한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분해만 좀 해드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마칠 생각입니다. 전체 주제는 제가 저렇게 좀 쓰긴 했는데요.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피해를 입히는 피해를 입히는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건제의 규례, 이게 오늘 읽어드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그리고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전체 주제입니다. 전체 주제. 자, 내용분해를 하면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하나는 일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속건제의 규례를 제정해 주세요. 일반 사람들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를 진례하는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속건제의 규례를 제정해 주세요. 자,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자, 근데 이 앞에 일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속건제의 규례 또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자, 일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제정하고요. 그게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7절은 자, 일반 백성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속건제의 규례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7장 1절부터 10절 이 제사장들에 해당하는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는요, 이게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져. 7장 1절부터는 속건제의 성격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는 속건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규례를 제시해, 규례를 세워 속건제의 제사를 진례하는 그 규례예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속건제를 드리고 남는 그 재물들, 이 제육들,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규례를 제정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반 백성들에게 드릴 속건제의 규례인데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소론과 성물 침해에 대한 속건제의 규례를 제시해요. 자, 여기 특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일반 백성들이 그 해를 끼치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1조를 안 내거나 천년배를 안 내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 성물을 이제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제사에 이 손해를 끼친 것.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규례를 제정하는데, 자, 그것은 자, 계산을 해서 다 그대로 드리고 20%를 추가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를 추가해서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 속건제를 드려라. 이것이 성물에 대한 규례를 제시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17절로 19절인데요. 자, 부지 중에 범한 계명. 이제 내가 이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제 범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어떤 걸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판에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교회에 누가 왔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뭐 잘못 악하게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고 가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들, 교인들 이것들, 교회가 아무 쓸데가 없구나. 교회 이것들 악한 것들이네. 이렇게 평판을 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를 끼치니까 이 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뭐하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웃 간에, 사람 간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귀를 제시하는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을 말하고 권리를 침해하여 속건제를 드려야 할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해요. 자, 이런 게 바로 사람들 간에 속건제를 드려야 할 죄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네.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을 잡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늑봉하거나,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돌려줬다는 거야. 자, 맡았는데 제때 돌려줘야 되거든요. 전당을 잡았으면 그 전당금을 다시 돌려주면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잃은 물건을 주셨어. 근데 그것을 돌려주지도 않고 그 잊어버렸다고 하고 뭐 기억 못하고 그냥 지낸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나타났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주인에 대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속건제를 드려야 할 죄목들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주세요. 자, 그렇게 이제 들어주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뭐 하래요? 먼저, 자, 빼앗거나 안 주거나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상을 할 때 있는 것만 그대로 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를 더하라는 거예요. 자, 원금하고 플러스 20%를 얹어서 그 사람에게 줘서 재산상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부터 7절인데요. 그 다음에 순약을 잡아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순서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위한 속건제의 집행 규례인데요. 자, 7장 1절은 이 속건제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속건제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너희들도 이 속건제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여기래요? 지극히 거룩한 걸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나 이 속건제의 규례를 지극히 거룩한 걸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원금만 돌려주면 됐지, 뭔 20%를 더 하라는 거야? 아니야, 그게 거룩한 규례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규례야, 지극히 거룩한 행위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건제를 드릴 때 이제 이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주고 있어요. 자, 이 이제 잡는 거, 희생 제물, 번제 희생, 속건제 희생을 잡는 그 장소, 그 장소는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단 아마 옆일 것 같아요.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되는데 집에서 잡아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끌고 와서 성소의 앞마당 뜰에서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번제단의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름을 다 발라내요. 꼬리, 그리고 콩팥, 그리고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들을 다 모아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해요? 자, 그 나머지 고기는 이제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번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속건제도 드리지만 내가 헌신한다는 의미로 번제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만 또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또 드려요? 소제까지 같이 섞어서 드려요.
이렇게 세트로 근데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 뭐야? 여기에 뭐 되게 많아요. 예? 뭐 부침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 번제물에 가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속건제에 이제 고기도 있고, 이렇게 많은 부산물들이 생겨요. 자, 이게 뭐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건 제사장들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6절부터 10절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자, 이게 거룩하니까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의 제물을 남자만 먹어라. 자, 그 다음에 속건제나 속죄제의 이 제육은, 자, 제육 나머지는 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속죄제에서 우리가 좀 똑같은 귀례다라고 하면서 또 나중에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가죽도 가져가고, 가죽도 그 집내한 사람이 가져가고, 자, 이 소재물, 이제 그 구운 거나 소새나 번철에 이제 만든 소재물은 집내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의 이제 소재물들은 이제 제사장 가문대로 이제 n분의 1로 나눠서 가져가. 이게 이제 그 귀례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분해해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건 그런 거. 자,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그냥 쓰고 몰랐네. 말했는데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날로 잡수셨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싶은 거야. 해결하고 싶을 때 첫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 하나님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 때 이게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사를 딱 준비할 때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1,000,000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겼는데, 아니면 내가 안 들려주고 그것을 내가 썼어. 에이, 그냥 뭐 입 딱 씻고 있다가 이거 해결해야 되겠어라고 딱 할 때, 그 다음에 이걸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싶으면 1,000,000원과 200만원을 플러스해서 1,200만원을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전에 당신의 이것을 내가 이렇게 가져왔었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거에 대한 배상금이다 하고 원금 돌려주고 20% 돌려주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속건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거라는 거예요.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가서 돈을 돌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형제가 너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다 그냥 놓고 가서 그 사람과 사과하고 회개를 완전히 하고 그 사람 마음까지 다 풀어주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그걸 받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속건제의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 여러분 먼저 상대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물질적인 배상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되고 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은 하나님 앞에 맺혀 있다는 거예요. 자, 절대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상대의 마음, 상대의 감정까지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20%를 줄까요? 왜
왜 20%를 줄까요? 그게 저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정신적인 보상인 거예요. 상대가 놀란 거, 상대가 억울해했던 거, 상대가 쓰고 싶어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거, 이거에 대한 슬픔, 억울함, 불편함, 이것을 어떻게 해요? 20%를 더 줘서 그 마음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래요. 자, 그렇게 감정을 해결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사람과 이제 맺힌 게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맺힌 게 없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 상대가 뭐 사모님이 저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재미 눈을 뜬다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재미 눈. 제가 이렇게 뜨나 보죠. 가재미 눈을 뜨지 말라고. 그렇게 가재미 눈을 뜨면 좀 사모님 마음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나야 좀. 자, 근데 이제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가재미 눈을 뜰 때 마음에 저 이게 이제 맺힌 게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뭐야 이거? 이럴 수 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감정이 충천해가지고 눈이 헷가닥해서 한쪽으로 치우쳤네, 미안해. 이렇게 해야 아 그래 알았어 하고 사모님의 마음이 풀리고 나를 볼 때의 마음이 풀리고 나를 대하는 모습이 껄끄럽지 않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대의 마음까지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마음도 해결하고 관계까지도 회복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난 할 만큼 했다. 나 할 만큼 했어. 네? 네가 근데 그렇게 안 풀어? 그건 네 문제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남의 것을 꼴딱 했던 그 죄악된 그 행위, 이 행위를 속건제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그 범죄의 행위를 제거하는 것이 이 속죄제를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가 스쳐 지나가고 내가 대하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줘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갔잖아요. 베트남 갈 때 그 비행기 안이 얼마나 막 복잡합니까? 의자 앉아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면 앞에 이 밥도 먹고 뭐도 하는데 또 책상이 이제 저것도 폈다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 다리를 제가 이렇게 올려요. 다리 이렇게 올리고 이불을 딱 덮는데 제가 이렇게 편하게 했어요. 근데 한 중간쯤 갔는데 앞에 계신 분이 뒤로 딱 돌아보더니 인성을 팍 쓰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자꾸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제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좀 했나 보지. 그게 이제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을 하십니다. 제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이해 못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미안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심했어요. 여러분, 제가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하고 내렸어요. 그 불편하게 했던 그 마음을 풀어주지 못하고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지낼 때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당연한 것처럼 남겨. 네가 원망해? 네가 좀 기분 나빠? 그냥 그렇게 살아. 나 관심 없다. 나 그게 해결할 여유 없어. 야,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속죄제가 말해주는 핵심적인 내용.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거 뭐 이제 속죄제를 다루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다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각자, 모든 인간들 그 각자의 재산, 그 소유를 존중해줘. 인정해주고 존중해줘. 그거 네 거야, 그래. 네 거 맞아. 이렇게 인정해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유를 지켜주고 싶어요. 야, 이 사람 힘없다고 뺏어가지 마라. 이 사람 계산 못한다고 사기 쳐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재산을 뭐 하길 원하세요? 지켜주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 각자, 모든 사람의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정, 이 감정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그 감정을 평안하게 갖도록 지켜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감정에 요동치게 하는 사람들, 부당하게 그것을 요동치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뭐 하세요? 죄가 없다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 또한 내 재산을 인정해 주길 원하고 내 재산을 누군가가 지켜주길 원하고 내 감정을 평안하게 지켜주길 원하고 인정해 주길 원한다면 모든 사람 또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제정하셨어요? 속건제를 드려라. 이걸 제정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오늘 뭐 그냥 들은 생각을 그냥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요. 자, 근데 이게 사람은 한 두 부류,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 내가 직장을 잡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해요.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나도 쓰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을 그것을 나눠서 물질이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도 쓰지만 다른 사람들의 물질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예요. 일하기 싫어. 예? 사람들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부대껴가면서 막 직장 다니면서 이거 싫어. 이러니까 뭐예요? 이러니까 수입이 없잖아. 쓰기는 써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두지사라고 해요. 속여가지고 뺄까? 네? 이런 방식으로 일은 하기 싫고 필요는 있고 누리기는 쉽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른 걸 뺏어다가 움켜다가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해요. 정반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나는 많이 벌기도 싫고 많이 벌어가지고 도와주기도 싫고, 그리고 나는 누구 거 뺏어가지고 뭐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 나는 뭐 열심히 일할 생각도 없고 노력해서 뭘 많이 벌 생각도 없어. 그냥 적당히 노력하고 적당히 수고하고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나만 쓰고 살 거야. 자식들한테도 주고 싶지도 않고 남편한테 뭐 주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 그냥 일해가지고 나 벌어서 그냥 나만 먹고 살 생각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물질적인 영역에서 그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 그런 거예요.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 두 번째 말은 난 일하기는 싫은데 좀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래서 빼앗고 훔치고 강도짓하고 사기쳐서 빼앗고 돌려먹고 이래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속죄제가 필요하다. 극도로 조심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수고와 고통스럽게 일해서 그 번 돈으로 흘려보낼 거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속건제가 필요치 않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수고와 고통스럽게 일해서 많이 벌어서 나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피치 못해서 나도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빼앗는 게 아니고 갈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속죄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